오늘 금밤기도회 가운데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은 이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바다로 가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바다는 좀 쉼의 장소로 느껴집니다. 시편 139편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바다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굉장히 이 다윗이 낭만적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다윗이 살던 구약시대 때 바다는 매우 두려운 장소였습니다. 그 시대에는 지구를 둥글다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네모난 판이라 생각했습니다. 여기 끝에 바다가 있거든요. 바다 끝에 있다가 떨어지면 우주미아가 되는 겁니다.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 말은 내가 우주미아가 된다 할지라도 이러한 뜻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의 시대 때에도 바다가 그닥 낭만적인 곳이 아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이 악한 존재가 다 바다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지, 바다에서 그런 게 나올 만하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시대에도 바다는 무엇이 나타날지 모르는 두려움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요,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고 우리 예수님 제자들을 이 바다로 보내십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17절에서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이렇게 은근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다로 보내셨다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보십시오.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보내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좋았잖아요. 좀 이 감동도 나누고 좀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테포 쉬었다 가면 좋을 텐데 즉시 재촉해서 그 바다로 보내셨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실지 모릅니다. 제자들 가운데 어부 출신도 있는데 뭐 바다로 가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어부였을 때 그들은 물고기를 잡았지 이 심야의 항해를 하진 않았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시간이 나오지 않지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제일 어려웠던 시간이 밤 사경이라고 하는데요,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이 밤 시간을 4개로 구분했습니다. 밤 사경은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새벽이 되기 직전 가장 어두운 때를 이야기합니다. 안 그래도 두려움의 대상인 바다를 제일 어두운 시간에 힘겹게 지나게 하셨습니다. 이 바다를 잘 아는 제자들이 좀 몇 사람 있었다고 할지라도 제자들은 예기치 못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바람과 파도가 있었고요, 그 가운데 19절에 보니까요, 마태복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고난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제자들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힘겹게 노를 저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엄청 힘들었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신도 아시고 유다가 어떻게 할지도 다 아셨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바다에서 고난받을 거 모르셨겠습니까? 다 아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제자들을 그 무시무시한 바다로 보내셔서 고난을 당하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에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 제자들을 위해서 바다로 보내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으로 배부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임금을 삼고자 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가셨답니다. 이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신다는데 왜 피하셨을까요? 26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가 부른 까닭이라. 식량을 책임져 주는 도구와 수단으로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했습니다. 한 자리 주고 당신은 그거나 열심히 해, 이런 것이죠. 겉보기에는 예수님을 선지자라 말하고 임금으로 세우고 있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나의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오병이어 사건 전에 아시고 5장에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영광을 누구에게 올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것을 빼앗아다가 사람들이 각자 서로 더 많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룩한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고 이미 오병이어 사건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왕이 되어서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경배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지만 마치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처럼 속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속일 수 있고요, 나 자신도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주하거나 욕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맞잖아요.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마치 예수님을 위하는 것처럼, 높이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높인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을 교만과 자랑으로 넘어뜨리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면은 살기 위해서 처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붙들리고자 노력하지만 사람들이 정말 괜찮은 분이셔요, 몰라봤어요, 자 이제 너의 능력을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주변에서 부추기면은요, 우리는 쉽게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왕 대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왕 노릇 하려고 자꾸만 나도 모르게 내 몸이, 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흥분하면서 세상의 욕망으로 예수님을 조종해 보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사람들의 욕망이 엉켜있는 바로 그 자리에, 그 유혹의 현장에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은 바다로 보내셨습니다. 유혹과 시험에 무너지지 않도록 얼른 나가라고 즉시 재촉하여 바다로 보내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가나안 땅에 보내시지 않고 광야에서 예배자로 다듬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이 세상의 욕망에 흔들리지 않도록 바다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때때로 바다로 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병마의 바다, 사업 실패의 바다, 가족이 깨어지는 고통을 경험하는 바다. 사람들의 칭찬 앞에서, 아니 칭찬이 없어도 이상해요. 우리 마음은 내가 이것을 다 이루었습니다. 교만과 자랑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왕이 되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가 교만과 자랑질로 망하지 않도록 우리를 재촉해서 거친 바다로 보내십니다. 우리 미워해서 또는 우리 버리시느라고 바다 보내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아끼시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다로 보내십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보내신 바다입니까? 주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바다로 보내실 때 하나님 원망하며 등 돌리지 말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얼굴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 손을 굳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바다에서 제자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게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어디로 가라 하셨을까요? 17절 말씀 보니까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답니다. 근데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1절에 보니까 디베랴 건너편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6장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도를 보여주시겠습니까? 갈릴리 바다입니다. 주변에 큰 글씨로 보이시죠? 주변에 여러 마을들. 디베랴가 보입니까? 이 갈릴리 바다의 이제 왼쪽 중간에 있지요. 저한테만 그렇게 보이는 거 아니죠? 예. 그리고 그 맞은편은 어디쯤입니까? 거라사입니다. 이 거라사 정도, 그 지역 근처에서 가버나움 보이세요? 이 갈릴리 바다의 맨 위쪽, 그쪽을 향해 제자들을 보내신 겁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어떤 또 성서 연구학자가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이 화살표가 이제 이 오병이어 사건이 있던 곳에서 가버나움 또는 벳세다 쪽으로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깊은 밤에 이동했던 그러한 이 백길의 이 형태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가로가 12km, 세로가 21km입니다. 이 가로 폭하고 저 파란 이 화살표하고 좀 얼추 비슷해 보이지요. 제자들은 그날 밤 한 10여 킬로를 이렇게 항해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18절 말씀 보니까요,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 하고요, 19절 말씀 보니까 이 제자들이 한 10여리쯤 가고 있었답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10여리고요, 헬라어 성경에는 25에서 30 스타디온, 한번 헬라어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타디온이 어느 정도냐면 185m거든요. 그러니까 4.6에서 5.5km 정도 제자들이 10여리쯤 갔다는 것이죠. 원래 가야 되는 백길은 10km 정도 되는데 한 5km 정도 왔다는 겁니다. 바닷길 제일 가운데, 바다가 제일 깊은 곳, 가장 배가 안정감을 찾을 수 없는 그곳에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힘든 위치에 있는, 힘든 시간에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가고자 바람과 파도를 뚫고서 찾아가셨는데 19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두려워했답니다. 아니, 예수님 오셨는데 왜 두려워해요? 만세, 우리 이제 살았다, 기뻐해야 되는데 두렵답니다. 우리 다들 경험을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이 껍질이 벗겨지는 그러한 이 상처를 입어보셨습니까? 살이 벗겨지고 나면은요, 치료하는 약이 닿았는데도 너무 아프고요, 통증을 없애주는 약이 닿아도 닿는 순간 너무나 쓰라리고 고통스럽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일로 가족을 잃어버리고 배신을 당하고 깊은 상처를 입게 되면은 주변에서 와서 위로하는 말을 해도 위로의 말로 들리지 않고 날카로운 비수처럼 가슴을 후벼 파게 됩니다. 위로의 말을 들었는데 피눈물이 솟구쳐 오릅니다. 근데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너무 몇 시간 동안 배가 흔들리고 계속 파도를 맞으면서 온몸이 다 젖어버리고 거친 바람 가운데 뭐 요즘처럼 쇠로 된 배가 아니잖아요. 나무 배가 삐걱거리며 배가 부서지려고 하는 그 위협 가운데 너무나 지치고 힘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건만, 그들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헤치고 그들 앞에 나타나셨건만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두려웠습니다. 한 달 전도 아니고 일주일 전도 아니고 몇 시간 전이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내가 만든 거 아니지만 예수님이 만드신 걸 막 나눠줬단 말입니다. 제자들이 막
떡 드세요, 물고기 드세요 막 나눠주면서 마치 내 것으로 나누어 주는 것처럼, 내가 무슨 능력자라도 되는 것처럼 마음이 들떠서 내가 말이야 하면서 큰 소리를 치고 싶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급히 재촉해서 바다로 가서 보니까 엄청난 바람이 몰려오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파도가 배를 뒤흔들고 마음속 가득했던 교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하셨건만 마치 내가 한 것 같다라는 착각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죠.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예수님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구나.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인지 깨닫고 있을 때 그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무너지지 말라고 먼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우리 예수님은 종교적인 아편이 아니고요, 요한복음에 짧게 나왔지만 마태복음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그 거친 바람이 멈춰 버리더랍니다. 예수님은 바다 한가운데 가장 힘든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도 알아보지 못하고 막 비명을 지르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바람과 파도를 뚫고 무리를 걸어서 찾아가셨고 제자들의 떨리는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좀 이렇게 막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처음부터 제자들이랑 같이 배 타고 가셨으면 되는데 왜 굳이 제자들만 따로 보내시고 예수님은 혼자 산에 갔다가 뒤따라 가셨나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산에 가셔서 노셨던 거 아닙니다. 기도하셨답니다. 무슨 기도하셨을까요? 제가 많이 고민해 봤는데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아시고 우리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배신할 사람을 위해서도, 그리고 배신한 이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런 분인데 이 제자들을 위해서 어찌 기도하시지 않으셨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기도하시지 않으셨을까 생각합니다. 아버지, 내 사랑하는 제자들 들뜬 분위기에서 이 오병이어 사건으로 인하여서 교만과 자랑으로 그 영혼들이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소서. 바다를 지나며 많은 것을 배울 터인데 내 사랑하는 제자들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주소서.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시고 천사들 보내셔도 되건만 위기에 처한 제자들을 구하러 바람도 파도도 헤치면서 시베리까지 5km 정도를 걸어 오신 겁니다.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 바다에서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연약한 존재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비바람을 뚫고 5km를 혼자 걸어서 오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내가 예수님께 소중한 존재였으면 천사 보내셔도 되는데 굳이 직접 오셨을까. 우리도 바다 한가운데 가장 힘들고 지친 자리에 있을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께서 거친 바람과 파도를 뚫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하실 겁니다. 이 밤에 세상의 평가와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위로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다시금 발견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 그렇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배에 타시자 바람이 멈추었다고 이렇게 마태복음이 기록했는데 요한복음 21절에서는 6장 21절에서는 동특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17절에는 분명히 가버나움으로 간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가버나움에 잘 도착했다, 이렇게 기록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바다에서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난 이후에 제자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가버나움을 가버나움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이 가려던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제자들이 가려던 땅이 아니고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가려던 땅이라고, 그들이 가려던 땅이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마음 된 것이 가버나움이라는 장소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목적지였던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예수님이 말씀 들려주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 이 말씀 듣고서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 하면서 다 떠났다고 6장 60절 66절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들이 다 떠나니까 예수님이 바다로 보냈던 이 12제자에게 6장 67절에 보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물어보시죠. 바다를 지나온 이 12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6장 68절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바다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제자들은 어렵다고 힘들다고 예수님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한마음이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이제는 나도 예수님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었기에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결단합니다. 예수님 명령에 그저 순종했을 뿐인데 돌아보니까 내가 그토록 원했던 소원이 성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꿈이자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겠다고 독특한 표현으로 요한복음 6장에 그 끝을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네 인생의 막이 한 장씩 한 장씩 넘어갈 때마다 우리도 요한의 기록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가려던 그곳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함께 하셔서 그렇게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고 우리 예수님의 꿈을 아름답게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10년 이상 사역을 하셨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오병이어 같은 기적도 경험했답니다. 한 번은 주일 예배를 인도하는데 천정에 이 조명장치에 이상이 생겨서 예배드리는 도중에 불이 내리더랍니다. 성령이 불이 임해야 되는데 그냥 불이 내리는 거예요. 이거 인도자가 막 당황해서 막 움직이고 뛰어다니면 이 성도분들이 같이 혼란스러워져서 대피하시다가 혼잡하실까봐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얼음인 것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답니다. 그리고 천장을 쳐다보니까 마귀가 불장난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꾹 누르시는 것 같더랍니다. 기가 막히게 불이 금방 꺼졌습니다. 그날 어느 누구도 다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예배단 조명을 좋은 것을 구비하게 됐답니다. 한 번은 전철역에서 지역 주민을 위한 공연을 하는데 술 취한 행인이 시비를 걸더랍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 공연 그만해야 되나 기도하고 있는데 교회를 안 나오는 체격이 아주 좋은 건장한 이 지역의 주민이 와서 그 교회에서 착한 일 하는데 좀 가만히 있어요 한마디 했더니 이 술 취한 행인이 시비를 거던 사람이 얌전해지더랍니다. 한 번은 주일 오후 예배 때 흉기를 든 개한이 찾아왔답니다. 이 담임 목사님이 목사님 좀 나가봐요 해서 나가서 보니까 뭔가를 자꾸 휘두르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했는데 그 개한이 휘두르는 그 물건에 엄지손가락이 정확하게 맞아서 찢어지면서 피가 막 낭자하게 쏟아지기 시작하더랍니다. 근데 이 괴한이 아마추어여서 피를 보니까 놀란 거예요.
그 사이에 제압이 되고, 그리고 이제 119 구급대원이 와서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굉장히 많이 찢어졌으니까 내일 꼭 병원에 가서 꼬매야 됩니다. 신신당부를 했는데, 월요일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보여드렸더니 마치 누가 꼬맨 것처럼 딱 붙어 있더랍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냥 붙었습니다. 안 꼬매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랍니다. 한 번은 교회 리모델링으로 교회 극장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방송문과 맡아서 매주 토요일 밤마다 방송 장비 세팅해야 됐답니다. 한 4달 정도, 겨울에서 봄까지 매주 토요일 밤마다 장비를 세팅하는데 안 피곤했답니다. 그때 결혼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행복하게 그걸 했답니다. 기적 같은 일들을 많이 경험했답니다. 마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인데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것처럼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했고, 피도 안 섞인 어르신들께서, 권사님들께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해 주시는 사랑도 받고 교회에서 사랑을 참 많이 받았답니다. 근데 갑자기 임지를 옮기게 됐답니다. 처음 생각에 이 목사님이 그랬대요. 내가 여기서 경험 많이 하고 사랑도 많이 받았으니까 이 다음 임지에서 한번 폼나게 멋지게 한번 해보자 하고서 이제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요한복음 6장을 보게 되었답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니까 풍랑에 흔들리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자기의 모습이더랍니다. 두려운 마음이 들더랍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사 아낌없는 사랑을 교회를 통해서 주셨는데, 이제는 단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는 다른 곳으로 가야 하니 아무것도 아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기력감과 두려움이 쏟아지더랍니다. 답답한 마음으로 성경을 계속 읽어가는데 6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랍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치 예수님께서 그 목사님 귓가에 크게 말하면 놀랄까봐 속삭이는 것처럼 들리더랍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갑자기 평강이 찾아오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지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경험해 본 거 다 해보겠다가 아니라 그저 예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해야겠다, 내가 말고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해야겠다 다짐하게 됐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비단 목회자에게만 해당하는 일일까요? 제가 아는 장로님, 권사님 부부가 계신데요, 생각지 않은 일로 몇 년마다 큰 수술을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그 장로님은 다리가 이유 없이 괴사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부인 권사님은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았는데 폐혈증, 의료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한동안 이 병원에 있어야 했답니다. 대학병원 의료진들이 치료 방법을 찾지 못해서 이 80 넘은 어르신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답니다. 이 평생을 새벽기도 하셨던 분들인데 아니 왜 하나님 이러십니까? 하고 자녀들이 속상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답니다. 의사들은 위험하다고 자녀들한테 자꾸 이렇게 준비하라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이 장로님 권사님은 병원에서 아주 평안하게 계시더랍니다. 마치 누군가 그분들에게 찾아와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기적처럼 썩어가던 다리가 회복되고 폐혈증이 잡혀서 퇴원하셨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나는 너희들한테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그저 예수님 뜻대로 살면, 그저 예수님이랑 함께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엄마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렴. 그렇게 이 80 넘으신 이 장로님과 권사님이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위로를 전해 주시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바다를 건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에 빠지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 때 주님은 때때로 우리를 거친 바다로 보내십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고요,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억지로 가는 길이 아니고요, 예수님이랑 똑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함께 가기에 우리가 가려던 그 땅에 이르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대함으로 우리 예수님 원하시는 곳으로 주저없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뜻없이 의미 없이 파도를 만나고 바람을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원망했고 불평했습니다. 그 고난과 아픔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원하셔서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이끄셨던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외롭고 아프고 두려운 삶의 자리에서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람이 너무 세차고 물결이 너무 차서 몸은 많이 춥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예수님 사랑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목적 위에 예수님 수단으로 삼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그때 그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한마음 되어서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가려던 곳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을 이끄셨던 것처럼 이 밤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